사무엘서 15장 10절부터 사무엘서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말씀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하시는 분도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길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그림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사무엘상은 어디 있냐면요, 못 찾으시면 15장 지금 이 말씀은 구약 43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431페이지. 제가 말씀을 봉독한 거는요, 10절에서 23절까지 봉독을 했어요. 변하지 않는 말씀,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올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구약을 이제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읽으면서 사울의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 저희가 읽었던 장면이요, 15장 10절에서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사무엘이요,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사무엘은요, 그냥 그저 한낱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평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평야보다는 이 산지 쪽에 그 땅들을 많이 얻게 됐어요. 그럼 무엇을 하게 됩니까? 유목민족처럼 이게 소나 양 이런 것들을 키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그날도 이제 이렇게 자신의 잃어버린
그 가축을 찾으러 이렇게 자기 그 하인하고 이렇게 나갔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저히요. 평범한 그냥 아들이었어요. 그 목축을 하는 그러한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평범한 아들에서 쭉 나갔어요.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평범하게 우리가 길에 이렇게 딱 나가거나 평범하게 우리가 예배에 딱 왔을 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서서히 물론 가랑비져 옷 젖듯이 예배를 나오면서 임할 때도 있지만 갑자기 주님께서 돌변으로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갑자기 어떤 사건을 주면서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이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이 이때 사사로 있을 때 선지자 겸 사자로 있을 때 이렇게 사무엘이 그렇게 하다가 자신의 가축을 찾으러 나갔다가 그 옆에 있는 이제 하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주인님, 우리가 이거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그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어디 있는지. 또 갔더니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뭐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뭐 조용기 목사님이나 어떤 뭐 능력 있는 목사님, 뭐 외국인, 예언자나 어떤 기름 부은 자들이 왔을 때 우리 예전에 한국 사람들 줄을 쫙 섰어요. 네, 그래서 막 기도받던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사무엘에게만 임했어요. 택한 선지자 한 명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때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각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했는데 어떤 사무엘이요? 사울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널쩍다리를 하나 그 당시에는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만 먹는 그것을 사무엘을 이제 줘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사무엘한테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원했대. 여태까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붓고 선지자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지금 이 길로 내려가면은 어떠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것이 한 부류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는 사람 한 부류를 만날 것이고 또 한 부류는 뭐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고 이런 것을 이 사무엘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딱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어떠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인지 내가 확신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표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한테 어떠한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 막 기도를 했어요. 응답을 줄 때 그냥 그 응답만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주변에 표적과 환경을 열어주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은 왕으로 기름 부었으나 당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이때는요 어디 족장시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신의 나라별로 에프라임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나라별로 막 있으면 민족별로 있으면서 왕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도저히 사실은 믿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앞에 이제 말씀 보면은. 그래서 그냥 내려갔는데 사무엘 말대로 사울이 막 이렇게 내려갔는데 정말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사무엘이 떡 2덩이를 줄 것이야. 근데 떡 2덩이를 진짜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줬겠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내려갔는데 뭐 사람들이 너한테 가면은 또 뭐 이렇게 이제 뭐 기름 부은 자들이 와가지고 너를 니네 그 가축이 어디 갔는지 얘기해 줄 것이야. 근데 또 그 일이 벌어지고 또 어디를 갔는데 예언자들이 몇 명이 성령에 취해서 막 예언하게 되는데 너도 같이 예언하게 될 것이야. 막 근데 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사무엘이 그 예언을 같이 한다. 여기서 이제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 용도로 무슨 예언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제가 추측해 보는데 이 예언은 사무엘이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막 그 예언을 하면서 사무엘이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하면서 새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3차원의 사람이 4차원으로 변해요. 3차원이 현실 세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4차원은 하나님의 영의 공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새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3차원의 어떤 그런 때 묻은 어떤 우리 이성적인 우리 타락한 이성으로 봤던 그런 시각을 갖다 하나님만대로 돌리면서 4차원 세계로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린 죽기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 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꼭 드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일을 계속 우리 스스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영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 자신, 그런 흠많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예배는 죽음과 같이도 정말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떻게 했어요? 이 예배를 폐하게 하려고 지금 말세 때 그 악한 적그리스도 정부가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울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이때까지도 그렇게 예언을 받고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될 거라는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분명히 마음은 변화됐어요. 근데 집에 와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나중에 알겠지만 집에 와서 삼촌이 있는 숙부나 막 이런 사람이 예언하는 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를 왕으로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못한 거예요. 왜? 아직도 거기에는 그 내용은, 우리 성경은요 해설은 안 나와 있습니다. 해설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 해설은 믿는 사람의 그릇에 따라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한테 해설하라고 성경에 해석을 안 붙여줘요. 그래서 주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나한테 맞는 해설을 내가 성령이 조명하게 해주는 거죠. 성경 해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렇게 뭐라고 나왔냐면은 사건만 있어요. 그 사울이 그것에 대해서 갔다부터 집에 와서 아버지 나 있잖아요, 송아지 그 가축 잡으러 갔는데 어떤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나 기름 부어서 왕이 된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감히 얘기할 수도 없었던 그 일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그 사울은 평범하게 그냥 집에서 있잖아요. 또 한 집안의 그 아들로서, 또 가축을 치는 그 유목민으로서 그냥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계기를 만드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계기를 만들어줘요. 계기를. 어떤 시련을 준다든지, 어떤 누구를 만나게 한다든지 계기를 만드는데, 이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울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그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다 이것을 멸하지를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치고 자꾸 올라온 거야. 암몬 사람들이 막 치러 올라와서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우리 11장에 보면 나와요.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일이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려니까 네 눈을 빼야지 내가 너네들하고 같이 언약해.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나를 섬겨야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위협을 하면서 막 이 사람들 앞에 막 죽이겠다 막 위협을 하니까, 이때 그 길르앗 야베스라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장로들이 가만있어 봐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서 사울이 있는 그 땅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몬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눈을 빼고 무슨 언약을 하라고 그러고 막 섬기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을 막 자기 속국으로 우리를 하려고 막 울면서 얘기하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사무엘이 사울한테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뭐예요? 이 뿔에다가 그 당시에 뿔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운 거, 양의 뿔 같은데 기름을 채워서 기름을 머리에 쭉 부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되게 신기하죠? 오늘날에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기름 부어요? 진짜로 기름을 가져다가 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는 눈으로 딱딱 보이게 다 해주셨더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뿔에다 부었을 때 벌써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됐냐? 헌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했다니까요. 3차원의 사람에서 4차원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당장 환경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 사건, 암몬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라는 자기 동족이 와서 치면서 그들한테 치욕을 주고 네 눈을 빼가지고 너희와 언약하리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이 장로들이
너무나도 두려워 막 무서워갖고 누구한테 왔어요? 왕을 세웠잖아요.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전에 잊어버렸어요. 왕을 세운 것도. 왜냐면 자기네 평화롭고 했으니까 잊어버렸는데, 이제 험난하니까 왕을 세운 게 생각이 나서 그쪽에 가서 이제 얘기를 막 하니까 갑자기 우리 사울이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사울의 마음속에 의분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네.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면 그가 노가 크게 일어나더라. 우리가 이 노는 어디서도 볼 수 있어요?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제사하지 않냐고 거기서 막 물건을 사업할 때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노 끈을 들고서는 막 그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냐 그러면서 끈을 들고서 막 그것을 이렇게 나가라고 막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의분이 여기 바로 똑같은 의분이 성경께서 주시는 의분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때 교회 예배를 폐하려고 할 때 이때 우리가 잠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저항하면서 항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분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은, 사실은 구약에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내용도 있어요. 근데 이들의 풍습 때문에 그렇고, 그 소를 잡아가지고, 다 잘랐어. 다 잘라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에다 다 이렇게 보내면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 소들과 같이 토막이 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을 보고 막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본 거예요. 왜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울의 말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좌지우지되는 그 권력을 사울에게 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게 하면 우리가 어떤 말이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리더십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네, 그들이 보세요. 되게 이 암몬 자손들이 엄청 많은 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 돼? 30만 명, 33만 명,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엄청 많은 숫자와 막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여기서 완전히 막 승리를 하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정말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는 그러한 숫자였는데 이것을 싸움을 크게 승리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사울이 왕으로 본격적으로 쫙 이렇게 사람들이 사울이 왕 맞구나 라고 이렇게 세워지는 이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기가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사울이 블레셋이란 민족하고 막 하면서 또 사울이 막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그때도 사울이 막 이기는 거죠. 막 하나님께서 막 이기게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행동을 딱 하면 이게 하나님은 뭐든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믿음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요. 죄를 하나 저질렀어요. 사울하고. 뭐냐면은 사울이 이제 막 이 블레셋 민족을 막 치러 갈 때 블레셋을 또 남은 민족을 치러 갈 때 이것을 치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기 전에 이제 제사를 이렇게 드릴 때 사무엘을 불렀어야 됐어요. 사무엘이 선지하니까 제사 드릴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홀딱 그것을 들여버리고서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어떤 죄라고 보세요? 모세가 반석에서 바위를 막 치면서 자기가 막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것처럼 내가 이 반석에 물을 내라 하면서 너 이름에 물을 내라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 모세 너도 이제 어디 못 들어간다 그래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들이나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이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이냐 교만하게 행동했을 때 성령은 슬퍼하시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은 이미 막 굉장히 슬퍼하시고 계셨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읽은 1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뭐냐면 아말렉 족속이 막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개치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한 사람을 붙들었더니 그 사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쫓아가요. 눈동자는.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변하기도 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에. 그것은 어떤 일에 의해서 변하느냐.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 용서해달라고 막 이런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볼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고 인정도 없는 그런 메마른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동행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행보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면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뭐예요? 하늘과 땅이 동행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나갔을 때, 동행했을 때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묻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으나 그것을 미루기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그 전에 제사를 자기 혼자 막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무엘을 막 무시한다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막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왕의 자손들이 끝까지 왕이 이어서 대대로 왕의 자손들이 이 나라를 왕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기도했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근데 사울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막 그냥 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야 됐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올 것이야. 근데 니들이 이길 것이다. 나가라. 너들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 어떻게 생각했어? 자기가 잘 나가지고 또 하나님 얘기하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인데 막 나가가지고 막 다쳐서 또 이긴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승승장구를 얘기해줬는데 이겨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랬거든요. 그 아말렉 왕 이름이 아각인데 아각을 완전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 소나 양이나 그 남자 노소할 것을 씨앗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울하고 그 사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딱 나가서 보니까 어머 웬일이야 너무 막 이게 좋은 거예요. 막 양, 소 막 너무 막 튼실하고 막 죽이기가 너무 아깝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이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을 죽이지 않고 자 어제 15장 9절에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죽인 거예요. 막 자기네 보기에 눈에 보기에 막 병들고 이런 것만 죽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 그 좋은 거 막 살찌고 막 이런 것도 다 죽이라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 사울은요 아각이라는 이 왕을 살려놨어요. 죽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는요 어떤 인간적인 생각 나의 욕심을요 완전히 버리고 주의 앞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무슨 말씀이 있어요?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건 뭐예요? 이 쟁기란 뭐예요?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근심, 세상적인 나의 생각 이것을 쟁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건 뭐예요? 나 세상적인 거, 세상적인 근심, 하나님 주신 응답 아니고, 막 그런 것에 이 연연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왜 이렇게 자꾸 공격받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들이요, 제가 비관한 예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 기도라고 그래서 큰 교회에서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뜻에 따라 하는 교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는 정말 다니엘 기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저는 물론 다니엘 기도에서 유명하고 하나님 뜻에 의한 강사들이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정말 어떤 큰 좋은 대학 들어가서 정말 거기서 돈 많이 벌고 그래야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말 한국 교회들이 그래서 썩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냄새가요. 냄새가 사람이 나기 시작하면 썩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짓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냈어요.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너 진짜 사무엘을 이제 딱 만나면 13절 15장 14절에 사울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12절에 보면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이 이제 갔어요. 갔는데 사울은 그때는 뭐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이 아말렉 족속 이렇게 세웠다고 해서 기념비를 그쪽에다 또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이거 진짜 인간의 이 타락상을 보여.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게 하느냐? 왜냐면 인간은 딱 뒤만 돌아서면 계속 우리를 위해서 뭔가 기념비를 쌓아놓거든요. 그렇게 쌓고 있는데 사무엘이 딱 이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행동은 그렇게 놓고 입은요 딱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철딱서니가 없는 진짜 이 사울인지. 근데 이것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조금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막 내가 엄청 믿음 좋은 것처럼 막 하면서 정말 하나님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 막 함부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얘기하고 할 때가 되게 많은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근데 내 귀에 막 이 소리가 뭐예요? 14절에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가 뭡니까? 다 죽이라는데 이거 뭐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아멜렉 사람에게서 우리가 끌고 온 거예요. 누가 그걸 몰라요? 그 아멜렉 사람한테서 끌고 온 건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어요. 그의 것을 우리가 다 죽였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선악과 따먹는 그 뱀과 그 하와가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볼 수 있지만 뱀이 이것을 너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죽는다 그랬냐?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안 했어요. 이것을 먹을 때는 죽는다 그랬죠.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예요? 여기 딱 섞어서 얘기합니다. 섞어서 뭐라 그래?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가져왔어요 이 얘기예요. 근데 좋은 것은 남겼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확 들어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확 들어간 거예요. 부패하기 시작했죠 사울이. 부패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거 당장 알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사람이 부패하면 냄새가 나는 걸 알아요.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세요.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룬 것을 왕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벌써 이 사람이 부패한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것을 보지 않고서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미 보지 않아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사람이 범죄하는지 알 때가 있잖아요. 성령이 비밀한 것을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래 사무엘이 이르되 자 17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어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여 다 없이까지 치리하셨거늘.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에 지파가 되게 계셨다는 거예요. 왕이 되게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앞에 글자를 보면은 사울은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도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 사무엘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뽑기까지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여기 사울이 왕입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사람들이 반발을 우려했던 건지 12지파를 쫙 갖다 놓고서는 제비 뽑기를 해서 계속 뽑혀서 사울이 결국엔 뽑혀서 하나님의 증거가 사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까지 그렇게 해서 사울을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했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때 어땠냐면 저기 진보다리 속에서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왜? 자기 자신 부끄러워서 내가 무슨 왕이야. 그랬던 사울이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 도둑질하여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라도요 자 사울이 죄송해요 내가 백성이 무서워서 용서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회개하면서 막 이랬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울이 또 변명하는 거예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어요. 나는 들었다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자기 하나님도 아니야. 여기 위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보낸 길로 가서요.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했어요. 이 얘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 왜 그렇게 해요? 난 했다고요. 나 죄를 했다고요. 근데 왜 그러냐고요? 막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근데 거기다가 뭔가를 덧붙인다든지 첨사 붙인다든지 빼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늘 한 살로 있어야 돼요. born again 된 그 한 살로. 왜냐면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나이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순종할 때 알 수 있어요.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영적인 나이가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인 나이는 그냥 맨날 똑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다가 이 땅에서 그냥 그러다가 그냥 마지막 생을 마감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기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아가왕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는데 다만 백성이 가장 이렇게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가소를 끌고 왔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얘기가 맞죠. 왜냐면 그래 하나님한테 제자 드리는데 가장 좋은 거를 끌고 와서 했다는 게 뭐가 나빠.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었나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죠.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지. 완전히 네 자신을 주 앞에 드려라 하고 드려야죠. 뭐 내가 막 나시린인데, 나시린은 뭐야? 하나님은 택임 받았는데 나시린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주랑 포도주를 먹지 않는 거였어. 나시린인데 그리고 머리에 손을 대지 않아. 그래서 나시린은 어떠냐면 머리가 길고 독주와 소주를 먹지 않아. 근데 막 자기가 나시린인데 이 머리만 기르고 몰래 가가지고 독주랑 이렇게 소주를 홀짝 먹는다. 그래서 나 나시린이야 그 사람 나시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유명한 말을 해요. 15장 22절에 가장 유명한 얘기.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이 말을 이용을 하는데, 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선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네 맘대로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이 얘기예요. 이거 무조건 순종 그게 아니라 온전하게 제사 드리는 것을 네 마음이 성결한 후에 온전히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인데, 이것이 많이 이제 조금 이렇게 부흥사님들이 쓰시면서 와전됐죠. 그냥 순종해야 돼 이렇게 와전데, 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는 네가 제사를 드릴 때 온전히 네가 순종하면서 제사를 드렸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아말렉의 모든 양하고 그 모든 것, 그 왕까지 다 죽여놓고 니들이 가지고 있는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렸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의한 물건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옳은 거냐, 이 얘기를 말하고. 그러면서 당신의 그 죄는요, 어떤 죄랑 똑같은 줄 알아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그 죄는요, 거역하는 것은요, 점치는 죄와 같아요. 다른 신한테 가가지고 점치는 죄와 같아요. 순종하지 않는 건요, 다른 신에게 가서 점치는 죄랑 같다니까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그리고 막 그 마음을요, 막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안 했어요. 막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완고하고 강박하다고 하죠. 이 완고한 것은 뭐랑 똑같냐면은 사실 우상에게,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네. 절하는 거, 우상에게 절하는 거 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건요, 다른 우상한테 절하는 거랑 똑같다. 맞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세상을 따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결정적인 얘기래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이제 하실 거예요. 왕을 버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서야 버린다고 하니까 이제 말이 떨어졌잖아요.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실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절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말을 다 세고 다
기록하고 계신다니까. 저는 그걸 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말 안 해요. 어저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진로 상담 전화 왔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해요. 제가 예전에는 말 했었어요. 그것은 청소년들 할 때. 근데 어른들한테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 게, 그들은 믿는 사람이고 성령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럼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지. 그런데 좀 더 좋은 것을 받으려고 나 같은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기분 나빠서 끊었어요. 그럼 저는 그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면 그 뜻에 따르면 되지, 사람한테 구해서 얘기해가지고 어느 게 더 좋냐고 물어보냐고요. 물론 이제 하나님 뜻인데 긴가민가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 아니라 다른 길 갈 건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잖아요.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랬어요. 사무엘이 사울한테 너 이제 왕이 못 될 거야. 왕 당신을 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왕을 버린다는 얘기, 자기가 가진 게 뭐였어요? 왕이 최고였어요. 자기 왕 가진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버린다 그러니까 막 이제 막 눈이 이제 뜨이는 거야. 자기 가진 걸 버린다니까.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라에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해서 막 애 같은 거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자기가 막 여기서 막 용서해달라고 막 얘기하면 되는데, 사해주세요. 가서 나와 함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조르는 거야, 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의 영적인 나이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았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뒤에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은 성장하지 못하는 사울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를 알게, 나중에는 악령까지 쓰이게 돼요. 성령이 떠나면서 악령이 이 사울한테 쓰이게 돼요. 정말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귀신이 막 이제 붙는다는 얘기예요. 귀신이라는 게 풀다리 귀신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냐면, 왕과 돌아가지 아니합니다. 나는 당신하고. 왜? 하나님이 이미 말했는데 뭘 돌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 나중에 사무엘이 보면은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너무 마음 아파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너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할 거냐. 이 선지자의 길이 이런 거예요. 막 마음 아파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막 돌아가려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그의 겉옷자락을 이렇게 막 안 돼! 이러면서 그 겉옷자락 부드럽게 했잖아요. 딱 붙으니까 쭉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내서 왕보다 더 나은 왕에게 주셨어요! 그냥 그 옷이 찢어져도 예언이 똑같이 나와요. 그냥 쿵 눌러도 사무엘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도 사무엘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저렇게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 이웃에게 주셨다. 누구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으면은 어떻게 써야 돼요? 조금 이제 기도를 하고서 이제 왕의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사울은 왕의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떠나면서 악령이 그 자리에 딱 임하면서요, 막 사람들 막 죽이려고 그러고 피해의식에 젖어가지고 막 다윗이 막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면서 다윗이 막 하프를 칠 때 그때는 괜찮은데 사울은 다 다윗 죽이려고 그러고 막 다윗한테 꽂혀가지고요. 다윗 막 쫓아다니면서 미친 짓을 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의 그 말로 하나님의 큰 것을 주었는데, 그래 우리가 이런 사람 많이 보죠. 우리 주변에서 어떤 큰 주의 종이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쓰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의 삶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서 자, 오늘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성격 29절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의 영광이시, 우리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시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고 뜻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는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절대로 지킨다. 사람하고든 약속을, 민족하고든 교회랑 약속하면 그 약속을 절대로 지킨다. 근데 그걸 누가 어겨요? 사람이 어길 뿐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면은 끝까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서라도 너를 불러서 내 제자리에 데려오겠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일평생 연단이 많은 사람은 왜 그러냐? 순종하지 않아서 연단이 많아. 왜냐면은 그 사람은
순종을 하면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갈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막 저 바닥 끝으로 막 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눈동자 그 사람 보잖아요. 그 사람 데리고 와서 다시 앉혀놓는 거야. 그 사람 회개. 또 다시 막 가. 그러니까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또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 왜 이렇게 환락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려고 환락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격길로 막 나가니까 하나님이 치려. 그럼 또 데리고 와. 갖다 놔. 그러면 또 이제 막 조금 좋아졌다 또 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저도 물론 그래야 하던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삶을 살다가 가더라고요. 예. 별로 없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내가 얘기하겠네. 이런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다. 갈수록 더. 예전엔 많았어요. 20, 30년 전만에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만 많았는데 지금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이 사사시대랑 비슷해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알아. 하나님을 알고 믿지는 않아. 되게 신기하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동네에 무슨 자판기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자판기에서 뭐가 나와? 커피가 나온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가 그 자판기를 알아. 그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는 거 알아. 들었어. 봤어. 와, 그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는구나. 들었어. 봤어. 그런데 그 자판기를 사용하진 않아. 왜? 난 저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는 걸 보긴 했지만 난 믿진 않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요,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 예수 믿으세요? 믿어요. 라고 하는데 솔직히 믿긴 못 믿어. 사람들은요,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 좀 알아요. 예수 좀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교회 알아요. 봤어요. 그런데 난 믿지는 않아요. 이게 정상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근데 이제 어떠한 사람들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뜻으로 들어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일단 들어오면은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주세요. 저는 예전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뭘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줘. 아무래도 해결을 안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역사를 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 물론 우리 교회가 지금 크지 않겠지만 이런 얘기를 해도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의 한 가운데로 제가 들어가고 있으면 요즘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다시 사울 얘기로 들어가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자예요? 거짓이 없으나 변함이 없어. 근데 원수마귀는 우리한테 어떻게 말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일단은 이제 이 성장 못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 야,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아? 없잖아.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겠어? 네가 지금 이렇게 살겠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쓰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겠다는 그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우겠다는 것을 절대로 뜻을 바꾸지 않아요. 이 말씀 29절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환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이 나한테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우리 언니 소천하고 예레미야 말씀을 막 읽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와, 우리 언니 집사님이 좀 더 말씀을 더 읽고 알았더라면, 깊이 알았더라면 그 삶이 좀 더 윤택했을 수 있었겠다.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보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도 알았다는 거예요. 저도. 자, 그래서 사울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니다. 내 백성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애기 같죠, 되게. 네. 지금 자기가 있잖아요. 이제 왕을 하나님 버린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 막 이렇게 당신한테 막 이렇게 뭐 우리 애들 말로 까였다라고 얘기 듣는 거 싫으니까 지금 내가 범죄했는데 자기 용서를 청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서 이 겉모습이라도 장로들과 왕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나의 체면을 세워주세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지금 이 어린애 같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이고 참 너무 어이가 없었겠죠. 사무엘이 이제 가려다가 그래 그것만 해주자. 왜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을 통해서 세웠으니까 얼마나 애정이 있겠어요. 멘토 같은 역할인데 돌이켜서 사울을 따라가서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여. 그래서 그 뒤에 보면서 얼마나 두려운지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이 거기 가갖고 경배를
아각을 끌어오라는 거예요. 아각 살았잖아요. 그 아각이 자기를 이제 사무엘이 이제 끌어오라니까 선하신 여호와의 석연자라고 생각하면서 나 이제 살았다. 아말렉 아각이 나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나 살았다 하면서 좋아하면서 막 오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한마디로 하나님의 여기 어미하신 그 말씀을 딱 했는 거예요. 너의 칼에 많은 여인들이 자식을 잃었어. 많은 어머니들이 그 자식을 잃었어. 너의 칼에. 응? 너의 어머니도 다른 많은 자식을 잃은 다른 어머니들 같이 자식을 잃을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공의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말을 하고서는 딱 그 얘기를 하고서는 길갈의 그 성소 앞에서 아각을 죽이는 거예요. 나 저 사무엘이 죽이는 거 처음 봤어요. 저 여기 진짜 앞에 제가 보기에는 사무엘이 뭐 누구 죽였다는 거 못 본 것 같은데 사무엘이 아각을 칼로 난도질하여 죽였다. 세 번이나 이렇게 나와요. 진짜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리고 사무엘은 나중에 이제 다윗을 기름 부음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변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변한다. 한국교회는요, 기독교 100주년, 100년 좀 들어온 지 100년 좀 넘었는데, 급속하게 발전하고 엄청 많은 성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 변했어요. 하나님은 이 나라 인민족을 향해서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조금씩 변해서 하나님한테 등을 돌리고, 다른 신들을 말미암아 교회로 막 데리고 들어왔어요. 다른 명예, 학벌, 그다음 돈, 그 다음에 막 누가 더 높아지면 좋냐, 이런 것들, 자기 의, 기복신앙 이런 것들을 교회에 들고 와서 교회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냄새나는 교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희가 변하고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변개치 않는다고 했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 하나님 소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걸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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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변개치 않는데 하나님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변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이 변하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변하지 않냐고,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꿈이 변하지 않냐고,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꿈이 변하지 않냐고, 하나님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꿈이 변하지 않냐고, 하나님 저 열방을 향한 주님의 꿈이 변하지 않냐고, 하나님 딱 끝까지 주의 복음을 듣는 조달하는 그 꿈이 변하지 않냐고. 생각해봤더니 우리들이 조금씩 주님 앞에 사울처럼 변했으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풍요를 가지고 잘 살리는 이 한국 땅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나라 이 교회를 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